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의 끝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와 또한 모든 상황들을 볼 적에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서원학교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참 부자이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려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원학교회를 통해서 책망을 듣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교회를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부딪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왜 무겁냐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알고 보면 지금 우리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 스스로의 부족함, 자책감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을 좀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도 좀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설교하려고 보니까는 딱 보이네요. 우리 이윤구 장로님 따님이 오셨어요. 설교하기 전에 그냥 인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세요. 완전히 오셨는데 제가 좀 욕심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 계속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오늘 만날 때마다 부담감을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원윤석 집사님한테 제가 아침마다 계속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참 복된 가정이 돌아와가지고 참 감사해요.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면서도 해결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할 적에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으로 아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은 이 시대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과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세워져서 아무 일 없이 부흥하면서 세워진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지켜낸 이 교회가 바로 지금의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고통 없는 기독교로 지금 그 발판이 되어져서 대한민국이 성장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교적 개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봤을 적에 불교 나라도 아니고 유교 나라도 아닙니다. 이게 다 짬뽕이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근데 조선시대를 유교가 이끌고 왔기 때문에 예의를 중요하는 것은 중요했지만 이 유교 사상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폐쇄적이에요. 인식 전환이 안 되고 사고방식의 전환이 빨리 되지 않고 이 바뀌어지는 세상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의료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한국의 전형적인 그런 풍토병을 알면서 자기도 죽었지만 자기의 아내와 자신들의 그 자녀들이 죽어가는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런 바탕 위에 세워졌는데, 그리고 이 바탕이 결국은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고 온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마치 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병들어서 타락하고 목사와 성도들이 병들어서 타락하는 데는 전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사탄의 치밀한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성도나 목사가 되어지면서 교회를 이 한국을 이끌어올 적에 생각의 구조를 단순하게 바꿔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 다음 주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구복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으로서만 기독교를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지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상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예수 믿어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못하러 믿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무당이나 하는 일이고 점집에 가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적에 단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만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금도 우리 삼성의 회장도 지금 여러분 병원에 다 있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 장수해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어도, 내가 지금 좀 물질 때문에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딜 가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메르스가 이렇게 판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평강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전형적인 유전적 죄의 요소가 있어요. 이 나라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을 봐도 알겠지만은 분열이 있는 것, 원망이 있는 것, 당짓는 것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단을 만들고 저마다 이기주의를 가지고 고집하며 사는 거예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조상의 또는 우리 한국적으로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예수 믿으면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가 그대로 들어와서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지금 뭐 우리가 조사를 안 해서 봐서 그렇지 10교회 중에 지금 정상적인 교회가 한두 교회뿐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 한두 교회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것이 충만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충만이 있어도 앞으로 우리가 2020년도에서 2040년도까지에 봤을 적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 15억, 20억 이 정도면은 뭐 가능하다 생각하겠지만 50억, 80억을 지은 교회들은 앞으로 전부 다 부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머지 8개 교회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와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이 싸우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이 거의 50% 이상의 교회가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사수한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델의 교회를 우리가 가야 된다. 아멘.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개인적인 성찰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뒤돌아보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성찰이 없고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으면 절대 발전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있느냐, 남에게 책임 전가를 주는 그런 신앙 태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내가 헌신해서 잘 된 것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이고 무능한 목사 탓이고 또 어떤 성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목사들이, 저도 제가 목사지만은 어떤 성숙한 인격, 어떤 신학 교육의 균형들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고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밑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데 단편적인 복음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숨어있는 나쁜 영적인 영향력이 그냥 성도들에게 여기 위에서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순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역이 없으면 말씀의 깊이가 있던지,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인격이 깊던지, 아니면 인격의 깊이가 없다고 한다면 좀 순수하던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닮아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장로님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교회들이 움직여가는, 이거는 목사도 장로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는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은 정말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아세요? 오늘 서울시청 광장에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동성애 퀴어 축제가 정식적으로 열립니다. 그들이 법원에다가 상고했죠. 기독교 단체들과 붙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우리가 가두시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50m 이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거 미터당 100만 원씩 내는 그 벌금, 뭐 그런 게 있다며요. 예, 그거. 그리고 아예 교회에서 들고 나오는 피켓의 언어, 단어까지 전부 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뭐 동성애는 동성애는 병이 아닙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하나 한 20개, 30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다니까요. 기각이 됐다니까요, 법원에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좀 설교 서두가 좀 길어서 좀 죄송하지만, 대만도 어저께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막 틀어놓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무대 장치에서 보게 되면은 하얀 그 구름 한 개 나오는 거 있죠. 슉 나오다가 이 전기불하고 불이 붙어가지고서는 거기가
불이 확 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불을 옮겨 타가지고선 거길 도망 나오고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마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그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가 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 되는데,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나라에 임하게 하여. 이거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 그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좀 수준이 높게 살아야지. 하여튼간에 불바다가 되는 걸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오늘 서머나교회인데 가장 박해가 심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박해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제일 칭찬을 받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한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서문학교회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한국교회의 현실과 죽음 앞에 놓인, 그리고 신앙의 능력이 사라진 우리 성도들이 서문학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눈이 바르게 떠지기를, 아멘. 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3가지 깊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구별된 자녀로 남기를 각오하면서 살아야지만이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나뉠 때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서머나교회에 나오신 주님을 자기가 이야기하시길 적에 뭐라 그러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걸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죄의 권세를 이긴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의 생명을 붙들고 있고 주권을 가지고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고통과 두려움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알고 있어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내가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처세술을 믿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세상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합지졸 같은 신앙의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서머나교회의 현재 상황이 뭐냐?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서머나교회는 여러분, 가장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적 삶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적에든지 외부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내가 문제예요. 알고 보면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변화되지 못했고 확실하게 변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가 정화되지 않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들의 각각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뭐가 아니면 뭐예요? 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기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사탄의 회가 되어져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을 잃어버리고 성도로서의 영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지를 돌릴 생각을 하지 말고 전도지가 되라. 아멘. 누가? 내가.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전도지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다시 당신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예요. 아멘. 제가 전도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주입니다. 백날 가가지고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핍박받고 궁핍함 당하면은 우리는 예수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서원학교에는 주님께 헌신하면서 궁핍함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현대의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목사님 궁핍하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궁핍하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비참한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이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는 게 더 비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강남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출석 4분의 1이 감소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메르스에 걸릴까봐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대통령을 찍을 적에 야당 전유율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교회가 많고 크고 또 부유한 성도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이 강남이에요. 근데 믿음보다는 상황에 민감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강한 지역이라고 하는 게 드러났어요. 그게 제가 감사했어요. 상도동에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네. 전염병이 도는데 내가 왜 지금 교회를 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 거 조금 좀 뒤로 하고 일단 이 사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살아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강동경입병원에서 무증상 상태의 환자가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는 변이가 됐는데 어디에 가도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믿으며 무슨 믿음 갖고 있냐?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야 돼. 걸려도 낫고 안 걸려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강하고 담대하자. 아멘. 저 그러고 돌아다녀요. 마스크 끼면은 이상하잖아. 강남의 초등학교는 휴교를 하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50% 출석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나 내 가정이나 내 자녀들이 아직 누려야 할 풍족한 삶이 많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이에요. 강남 사람들이 이 설교 보고 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저께 데이터 나왔어요. 외국에 있는 한 사람이 쓰기를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퍼센티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메르스로 걸려가지고 죽는 걸 가지고 이슈화 시키느냐. 네? 그냥 여기서 뭐 하면 그냥 화들짝 놀라고 여기서 뭐 하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근성이 좋아야 돼요. 아멘. 국민성이 좋아야 돼요. 아멘. 요번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외국인으로 계시는 그 의사 그분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국민성에 문제가 있다. 국민성에 문제가 있다. 서원학교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궁핍이라는 단어의 그 속뜻이 여러분 헬라어가 뭐냐면 살아가기 위해 구걸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대받지 못하고 구걸하고 정상적인 상황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비정상적으로 보여서 구걸하는 사람들로 보였던 것이 서원학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풍족했다는 거예요. 가진 소유 다 가져도 좋다. 내가 헐벗게 되어도 좋다. 내 안에 풍족함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빼앗겨 본 적 있어요? 다 빼앗겨 본 적 없죠?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분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옥천이에요. 옥천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도 안 해요. 저는 내가 필요하다니까 가야지. 이유가 뭐냐? 그 권사님이 보니까는 대장암 걸려가지고서는 12번 암
검진을 그 치료를 받고 나서 또 간하고 폐에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12번을 또 받아야 되는데 4번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만신창이에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말씀을 보내는 게 내 마음속에 너무 찔림이 오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구나. 몸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더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구별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시공간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조용필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허공이라고 하는 그 노래, 단어, 예?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에는, 그죠?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 할.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레이는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떠난 님에 대해서 그리움은 많은데 하나님은 그리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조차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고통으로 여겨서 죽지 말고 고통을 통해서 세상과 확연하게 다른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중심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사람이든 교회든 이유 있는 비난을 받게 되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존심만 생각하는 교회와 목사,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돌아보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반응이 열부터 나면 안 돼요. 그 용산에 있는 어떤 목사가 지금 홍대 앞에다가 교회 세웠잖아요. 그걸 또 따라가는 교인들도 있어요. 교단에서 그거를 처리하질 않아요. 이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들만 나쁘다고 얘기할까봐 그러는데 아니요,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그 사람이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을 맞고소했어요. 이게 무슨 고소하다가 끝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고 눈물 뿌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결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올바른 중심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문학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른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만 똘똘 뭉쳐 살면 되지 다른 것들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홍대 쇠교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거죠. 아우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저 목사님이 좀 그런 짓 했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떠나가요. 그건 의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의리 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권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내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내 신앙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배타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은 못 들어갈 교회가 엄청 많을걸요. 예수님 보러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분이 되게 많을걸요. 아마 신방도 오지 말라고 할 그런 가정도 많을걸요. 여러분 진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오시는 걸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반겨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이런 자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저항감과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들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또 이 설교 보는 사람들이 오해할까?
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칭 유대인인데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말은 많은데 실천은 하지 않았어요. 어려우면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무릎 꿇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아멘. 어려우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남에게 돌릴 변명부터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꼭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 제가 기도하다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를 지금도 제가 아침에 계속하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거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아니 뭐 대답이 없어. 제 자랑이 아니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우리 상반기 보고했을 때 조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월세가 크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지난주에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제가 받은 그 퇴직적립금에서 돈을 확 빼가지고서 헌금했어요. 그게 헌신헌금 드렸어요. 내가 또 나 혼자 하는 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을 살살 꼬셨어요. 근데 전도사님도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자기가 7년인데 여기서 자기는 목회한 건 아니지만 어떨 땐 자기가 목회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기쁘게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보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재무위원들한테만 제가 이야기한 것뿐이고 기획위원들한테만 얘기한 건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감당이 안 되는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렵고 힘들 적에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이상한 큰 교회보다도 못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의를 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오한 거예요. 아, 내가 헌신하는 거다. 저는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이 퇴직적립금이라고 하는 거하고 인연이 깊지를 못해. 인연이 깊지를 못해. 제가 목회 여태까지 23년 하면서 퇴직적금 받아가지고 제대로 나와가지고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죠. 내가 신장로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왜 목사가 그렇게 했느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잡족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잡족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자칭 유대인 같은 입만 살아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잡족 같은 성도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잡족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홍해를 가르는 걸 눈으로 봤어요. 만나를 먹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싫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닮아간다고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칭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탄의 회가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더 우리 교회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사랑할 거라고 믿는데,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요. 아멘. 더 사랑해요. 여러분들도 같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감사의 기도 제권을 제가 써봤어요. 써보니까 태어나서 예수 믿는 집안에 나온 거 감사합니다. 어렸을 적에 물놀이 하다 3번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차 타고 가다가 떨어질 뻔한 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부담감 없이 소명감 가지고 살았던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하다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진짜 여러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인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딸들이 결혼할 건데 손자 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목회를 그만뒀을 적에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넉넉히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30년 더 살게 하셔서 진짜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가지 빼먹으셨는데요. 예쁜 말 나오던데. 아, 그거는 했는데 도저히 여기서 얘기 못하겠다라고. 그거 얘기하면 안 되지. 팔불출이죠. 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수준은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렵고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서문학교에는요, 여러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현실들이 더 많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잖아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한테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하게 될 건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라. 그런데 그 뒤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한테 뭐예요? 주겠다.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갖다가 확 붓는 말씀이에요. 헬기로 물을 퍼다가 날라서 뿌려도 불을 끌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야, 지금부터 더 고난을 받을 거야. 한 사람 더 잡혀갈 거야. 10일 동안 환난 받을 거야. 딱 그 얘기예요. 왜 이 얘기하냐?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만 그렇게 할 거야. 거기서 이겨라. 그럼 뭘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올림픽 나가서 우리가 다 금메달 받을 거면 운동 뭐 하러 합니까? 그냥 대충 해도 뭐예요? 나도 금메달 받고 여러분들도 금메달 받고, 그러면 금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 부러워하고 즐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속상하면 술 한잔 먹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가가지고서 숨어있다가 뒤통수 한 대 때리던지, 예? 엊그젠가요? 자기가 차 앞길 가는데 막았다고 해가지고 항의하는 사람을 앞에 본네트에다가 매달려가지고선 150m를 달려갔어요. 와, 앞으로 길 다닐 적에 운전하다가 그런 일 절대 하지 않기를 우리 권사님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세요. 예? 정말로 찾을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 기 있는 자가 들어라. 이기는 자가 면류관 얻는다. 칭찬받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 둘째 사망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류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설프게 사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답장을 써주셨어요. 답장 써줬는데 시험 받는데도 쓰지 못하면 몇 점이에요? 0점이에요. 성경은 답장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우리 신앙의 우리 교회의 답장입니다. 아멘.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답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더 신기하고 놀랍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사랑,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